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때 주님의 날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쪼록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고 건강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6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고향 땅은 아니지만 가나안 약속의 땅 고향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브엘쉐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죠. 이 브엘쉐바라고 하는 지역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 야곱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가나안의 경계인 그 브엘세바에서 이르렀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애굽에 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은 그래도 이게 맞는 결정인가? 이게 어떡하지?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우리도 살면서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잖아요. 예전에 지금 개혁개정판 말고 개혁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온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노력을 에너지를 다 짜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꼭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네. 제가 한 1년 반쯤인가 전에 2년쯤인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출애굽기하고 연결하면서 430년의 그 간극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고센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늘에 묵뼈를 세워보아라 바다에 모래알을 세워보아라 네가 다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만큼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70명의 이 야곱의 자녀들 물론 며느리 이름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함께 이동해서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하시고 강성해지면서 부강해지면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을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정만 80만 명, 그 70만 명, 80만 명 되는 그 많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이제 부흥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려 430년 동안.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는가. 430년이면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니야? 생각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긴 시간들인데 그때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혼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꿈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야곱이 많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마음에 지금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도 여기 약속의 땅인데 여기 벗어나면 되나? 하나님 이거 혹시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3번에 걸쳐서 이런 신비한 영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눈과 귀가 조금 이제 가물가물해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애서인 것처럼 이제 코스프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비슷한 뭐 만화 주인공 옷도 입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행사들 정말 그 손에다 염소 가지고 메고 그리고 애서인 것처럼 막 목소리를 흉내냈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고 달려서 도망치듯이 도망친 거죠. 뭐 쫓겨나오듯이 도망치면서 이제 형의 그 살기등등한 에서의 그 험악한 분위기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이제 달려 나오잖아요.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돌단을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그 돌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금유한양하는 게 아니라 형 에서가 무려 장정만 400명이라든 사병이죠.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형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레짐작하고 겁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애정이 덜 가는 쪽은 앞쪽에 일진에 더 가는 쪽은 뒤쪽으로 아주 그 마지막 이런 순간에도 이런 잠버리를 부릴 수 있는 아주 탁월함이 있어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야복강 나무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이 아니라 너를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체험이 오늘 바로 이 체험이에요. 브엘셰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너 거기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올 때 너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눈을 요셉이 감게 해줄 거야. 내 눈을 감겨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장면 가운데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아무튼 부럽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만 있으면 실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 생각이시고 저는 이렇게 딸래요. 이러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 크고 존귀하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느 누가 감히. 근데 야곱은 그런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체험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임종때 이제 요셉이 맞이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엘이라고 얘기하는 하엘. 그 하는 영어의 정관사 더하고 같아요. 그 하나님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야곱아. 너 알고 있지 않냐?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바로 그 너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의 민족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이라 하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 자손의 하나님이기도 유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그 신앙의 유산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가정으로 흘러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막히고 다른 데로 엉뚱하게 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귀한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소중한 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데 그 물꼬를 다른 데로 돌려갖고 간다?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난도 이런 못된 짓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승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제일 좋은 어쩌면
자랑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이게 로망이 돼야 되는 건데 버킷리스트에 좀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으셨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할머니가 믿으셨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게 자녀들에게 나올 때 이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자녀들은 뭐 한 번에 인정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차곡차곡 그거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정말 이때 어떻게 이렇게 믿으셨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지? 그건 정말 행복하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 가는 거 미정적거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서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라고 4절에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루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4절 다시 한번 연결하면 말씀드린 반복이지만 너 여기서 계속 살 거 아니야. 애굽 약속의 땅 버리고 왔다고 자책감 느끼거나 갈등할 필요 없어. 반드시 다시 너를 올라오게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 마지막 순간에 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이제 5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때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면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마음에 정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8절부터 27절까지 그 이름이 자녀들의 그 가족마다 이렇게 이름이 쭉 열거가 되거든요. 이름을 한번 좀 그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그냥 허투루 공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지면을 낭비하기 위해서 적지는 않거든요. 그 가정의 가보는 이렇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적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애굽에 이르게 되고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나게 되죠.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고 얼마나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이제 오늘 속에 자동차 타고 간 거예요. 고센으로 갔어요. 요셉이 지금 멤피스라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멤피스에서 고센은 조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고센이라는 지역은 지도를 지금 못 봐서 그렇지만 그 북아프리카에 보시면은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제일 위쪽에 아프리카 북쪽 끝에 나일강 델타라고 하는 삼각주지대가 있어요. 곡창 평야지대예요. 되게 비옥한 토지거든요. 그쪽 부분이 고센 지역이에요. 이게 람세스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성경에는 고센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실질적인 그 지리적인 그 명칭으로는 람세스가 더 정확한데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요셉은 애굽의 수도인 바로가 있는 멤피스라는 지역에 있어요. 거기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자기가 수레를 갖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쪽으로 오시겠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맞이하는데 이스라엘을 맞으며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에게 보이고 아버지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감격이 져서 눈물을 흘려 달려갔겠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이게 확 끌어안은 거예요. 그 목에 왜 요 전에 베냐민하고 어긋 맞췄을 때 서로 엉엉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서로 이제 목을 이렇게 껴안고서 우는 거죠. 얼마 동안 울어요. 근데 이 말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요셉은 혼자 그래요. 지금 보면 야곱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어리둥절해서 어벙벙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음에서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자신을 만나러 간 23년 만에 거의 만나는 거거든요. 22년, 23년 거의 가까이 됐을 때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 동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그 아들, 내 분신과도 같았던 야곱을 만나러,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야곱의 심정이 지난 날들 동안 얼마나 무기력해졌고 이제 인생의 삶맛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정말 살았다라고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야 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정작 진짜일까 진짜일까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있고 가끔 적십자에서 남북 이산가족 이제 북에 가서도 만나기도 하고 남에 내려와서도 만나기도 하고 뭐 수십 년 만에 이제 만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들 보면 이게 뭐 연출한 것도 아닌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통했든지 쉽게 막 서로 얼싸안고 이런 모습들 보는데 남북 적십자회당 같은 데 보시면 한쪽은 탁 알아보는데 한쪽은 너무 이렇게 멀뚱멀뚱 저분은 잘 모르나? 좀 몸 건강이 안 좋으신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가? 그럴 정도로 좀 잠깐 멈칫하는 경우들이 가끔 언론에 보였거든요.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얼얼한 거예요.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일이 전개되는 걸 생생히 자기가 주도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구나 하면서 가서 와라 끌어안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는 정작 잠시 동안 이제 멍해지는 거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다가 한꺼번에 내쉬듯이 자기의 정지되어 있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긴 세월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이제 다 풀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정말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힘있게 제 마음속으로 꾀도 부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웬만큼 진념이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먹이야 저건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 다 붙잡을 수 있었던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잖아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잖아요. 내가 마음만 가지면 야망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미 그 약광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다리도 절개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 소망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 소망 없는 노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는 감동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과 복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 함께 31절로 34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알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가 지금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로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의 그 감격스러운 상봉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이제 차분하게 이제 다들 이제 좀 기쁨을 좀 진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날 상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주는데 이제 여기 지금 고센 땅하고 멤피스가 좀 거리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요셉이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드디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서 바로에게 이제 보고를 할 거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그 양과 염소와 모든 가축들을 지금 다 데리고 왔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 고센 지역에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양해를 구하고 청할 건데 우리 다 입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랬는지 우리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좀 정황상 우리의 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에게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인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여기 애굽에 온 게 나의 정치적인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보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계속 목자의 그 생업을 갖고 싶으니 저희에게 괜찮다면 가축을 칠 수 있는 땅, 특별히 좀 고센 지역에 초원 있는 땅 여기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처음부터 형제들이 또 아버지가 오시면 고센 지역의 땅에 살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45장 앞쪽에 9절 10절을 보시면 거기 그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여기에서 목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요셉이 왜 야곱과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인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일강 델타 그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거기에 목초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고요. 두 번째는 고센이 애굽하고 그 가나안 쪽으로 가는 국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게 되면 기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고유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면 교류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저 집 아들 참 괜찮아, 든든해, 아주 좋은 것 같아, 내 딸을 맡겨도 될 것 같아. 이집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우리 섞음 맺읍시다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섞이다 보면 그 애굽의 다신신앙, 태양신을 필두로 해서 다신신앙을 숭배하는 그 신앙과 혼합주의 형태의 신앙,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아닌 혼합주의된 그 신앙의 변질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친인척들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개입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형제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얘들이 정품이 어떻고 됨됨이가 어떻고 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얘들이 살인자였더라, 얘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녀석들이었다. 이거 당장에 죽을 일이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좋잖아요. 자기의 왕권도 공고하게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이 풍년에서 그냥 자칫하면 그냥 흉년을 준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이 정말 잘하니까 다 그런 요셉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인물이 있을 것 같아. 누구는 내무부 장관 시키고 누구는 국방부 장관 시키고 누구는 못 시키고 이런 마음을 보면은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정치적인 개입. 실제로 이때 당시에 고대 문헌에 보면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요셉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죠. 지금 뭐 수백 년 전의 기록들도 정확한 게 없는데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 맥락과 토시는 약간 변할 수 있어요. 말의 흐름은 약간 바뀔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흐름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의 문헌을 보면 그 애굽의 이집트의 행정 관료들, 고위 관료들 중에 이 히브리 출신의 사람들이 꽤 많이 등용이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성,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는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희석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일에 개입하면서 다시 또 애굽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요셉다운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뭐 오늘날은 문제가 될 것이고 뭐 후대에도 여전히 문제가 됐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의 경험상 우리 체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야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괜히 막
목소리에 좀 힘을 내면서 막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살다 보면 이때 당시에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요셉이 아예 차단을 한 거죠.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른 마음 품지 못하게 이미 이렇게 그냥 우리 흔하게 편히 쓰는 말로 단도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단단하게. 왜냐하면 아예 꿈도 꾸지 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것만 하면 어딘데라고 생각. 자기 혼자 잘 나가려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이미 알았던 거죠. 형들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이지만 그렇게 요셉이 잘 지혜롭게 해놨어요. 애국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다는 건 사실 없어요. 가증히 여겼으면 그 안에 고기 같은 거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국 안에서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바로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 고센에 살게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내 가축들 좀 끌고 와서 잘 치는 애들 좀 돌봐주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 가증이 여겼다라는 건 그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는 게 이미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족들에게 드러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그 섭리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현실이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렇게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죠. 인생의 소망이 모두 사라진 그 노년에 그 야곱이 죽었던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평생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또 앞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안에 감사하고 찬양할 그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설레지 않을까요? 우리 이 한 주간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감사 그 행복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가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소망이 모두 사라진 그 노년의 야곱이 죽었던 것으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